빌립보 교회는 교회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선교를 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고, 그리고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이지요. 또 빌립보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유럽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이 바울을 협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이 여인을 아시죠? 여기서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이 바울, 디모데, 그리고 실라, 그리고 누가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갔던 곳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당시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아니면 들을 그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거기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유럽 최초의 회심자 또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바울 일행은 수일을 루디아 이 집에 머물면서 이 선교의 기지로 삼고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성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 매를 맞고 옥에 갇혔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로 인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까지 구원을 받고 그 가정 또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적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이 빌립보, 이 두 어떤 변함없는 협력 관계처럼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평생 변함없는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정말 귀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동업자가 내일의 대적자,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되고 듣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협력자를 가지는 것이 그만큼 참된 복이 아닐 수 없지요.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는 어떤 교회이며, 또 반대로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이 바울은 또 어떤 존재였는지를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이게 본문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빌립보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뭐 고향도 아니고 학교를 거기 다닌 것도 아니고 친척이나 무슨 지인이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부탁해서 거기 간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를 인정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이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신 것이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이었지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을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향할 수 있도록 바로 바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판단은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성령님은 통달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된 그 복음 선포하는 일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성령의 뜻에 우리는 의탁해야만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할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찾아보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는 18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으로 있었던 에베소에서는 3년 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1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려는 이 바울의 성품과 그리고 사명의 성격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이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머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방 떠났던 곳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인도의 기준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또 무지하여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계획들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도자인 이 바울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을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최소한 4번 이상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 빌립보가 처음입니다. 처음 감옥에 들어갔던 아까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이사랴,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에서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계속 감옥에서 수감을 당하죠. 그리고 바울은 끝내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의 그 감옥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전도를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편지를 쓰고, 물론 이제 감옥이라고 해서 이제 교도소처럼 딱 묶인 곳이 아니라 연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이들도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그 받은 고난을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자기에게 준 거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의 인생은 그냥 허비하는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이 한 번도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한 번도 중단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배부름과 때로는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이 바울은 고난 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런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주고받는 일, 주고받는 일. 이거는 헬라어로 찾아보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아니면 그런 구매자가 돈을 주고 물건을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판매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주고 돈을 받죠. 또 아니면 일터에서 노동을 해주고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줍니다. 이게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온 세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믿는 자의 기쁨,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빌립보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사랑의 선물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의 그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고마움을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이 궁핍함에 처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의 쓸 것을 전달해 보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권면의 말씀을 적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감옥에서 이 고생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옥에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옥보다 때로는 더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결코 낭망 또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아주 특별한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이처럼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어떻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5절에 가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 바울의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 중 하나도 이 바울의 선교에 직접 참여하거나 따라다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로마로 파송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같은 유럽 국가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가 이 빌립보를 침략한 거예요. 그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결코 빌립보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적대시하는 관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로마에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잡혔다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는 어떻게 보면 인종을 초월하고 때로는 관계도 초월합니다. 역사적 감정마저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일본에 우리는 선교를 가야 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선교하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가난한 그 도시입니다. 다른 어느 교회보다 가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시 가난한 교회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되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첫 번째 복음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받기만 했었던 이 아시아 교회들은 이방 종교에 대해서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흔적만 남아 있죠. 그러나 이 선교에 참여하기를 기뻐했고 물질로 그 바울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천주교에서 갈라나온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주교에서 또 분리된 영국 성공회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분리된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두 번째로 분리된 그리스 정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도와줄 수 있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선교 헌금을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죠. 바울은 원래 선교 원칙은 자비랑 선교입니다. 자비랑 선교.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충당하는 거죠. 즉 어떤 교회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직업이 천막공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값없이 선포해야 하고, 또 그 은혜의 성격이 더욱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가 일절 후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그 적대자들이 선교를 빙자해가지고 자신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많은 비판들을 했었는데, 그러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예외적으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은 것도 바울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음의 효과적이고 때로는 그 능률적인 선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을 받고 또한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데 참여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한두 개 교회도 아닌데 수십 교회가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을 도운 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을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그 십자가를 전한다는 그런 핑계로 바울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이 바울이 궁핍함에 처해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당연히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다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서로 적대시하던 관계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봤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철학조차도 모르는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을 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죠. 회심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서로 적대 관계로 상대할 수는 없는 사이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쓸 것을 여러 번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해준 데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죠. 그리고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은 매우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다. 둘 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채권자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도 또 시몬도 그렇게 대답을 하죠. 많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사랑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내가 내 집을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저는 내 발을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하면서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녀가 죄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그 여자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 큰 은혜로 여겨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돕고 남을 섬기며 또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생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때로는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만 너무 받기만을 기다리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고 받은 은혜만큼 다시 또 이렇게 헌신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푸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다,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모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원의 수입이 된다고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수입이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웃을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을 받으면서 풍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말을 전한 거죠. 바울 자신을 도우려고 보낸 것이 바울을 도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뭐가 됐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바울을 도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하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적은 게 레위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자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충만하였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기쁘고 감사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선교 후원금을 받고 난 뒤에 그 감사함을 기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선교 헌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더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을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가 채워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비록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기쁨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주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고 투옥 중에 있는 종에 대한 후원이었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부활시켰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게 사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것을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죠.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늘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에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동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